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적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만인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만국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성도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방의 만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만인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열방에 선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이 교회의 모든 열방 교회의 모든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나이가라 폭포처럼 부어져서 만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은총을 열어 주시어서 열방 교회의 부흥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얼굴을 뵙는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니시의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주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주님은 바로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주님은 세 군데 임재하신다. 세 군데 임재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 주님은 이제 세 군데 임재하신다. 첫 번째는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신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다. 영원에 거주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Hallowed be your name, May your name be honored.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오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함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 거룩해져야 거룩한 영 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거룩한 영 속에 거룩한 분께서 임재하십니다. 영혼에 거주하시는 그분께서, 거룩한 곳에 거주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영이 더러우면은 그 더러운 영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이 거룩해야만이 그 인간의 거룩한 영 속에 바로 임재하시어서 그 영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통회하고, 통회가 무슨 뜻입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통회라는 단어는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한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영이 말이죠. 영이 통회한다는 것은 컨트라이트 한다. 죄를 깊이 뉘우친다는 뜻입니다. 자,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 자, 이걸 다른 말로 또 브로큰 스피리트. 자, 컨트라이트 스피리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컨트라이트 스피리트.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 다른 말로 브로큰 스피리트. 깨어진 영. 영이 깨어지는 겁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영이 깨어질 정도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이제 영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개입니다. 영적인 회개. 자, 이 영적인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인간의 정성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학문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신학으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인간의 종교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있게 됐을 때에 바로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그리워하면서 그 탕자를 그리움의 눈물이 돼지 우리 속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흘러가고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지엽 열매를 씹어 먹고 있는 그 탕자의 영혼 속까지 그 영혼 속까지 아버지의 눈물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리움의 눈물이 탕자의 영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영 속에 흘러가니까 갑자기 탕자가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영이 깨어지면서 눈물샘이 폭포수같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에 젖은 지엽 열매를 돼지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눈물에 젖은 지엽 열매를 먹다가 눈물이 터지면서 갑자기 말입니다. 회개가 폭포수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은혜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가 그 영혼 속까지 파도쳐와서 물밑처럼 밀려와야만이 영이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영이 자신의 신학이나 자신의 종교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 속에는 아버지의 거룩함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지혜가 있고 아버지의 부요가 그 아버지의 눈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 속에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눈물 속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리움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포함된 눈물이 그 탕자의 영혼 속에 흘러가게 될 때에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더러움이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나 돼지처럼 더러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나는 너무나 아버지를 대적한 바로 미움의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신데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아버지는 부유로우신데 나는 너무나 비천하고 돼지보다도 더 가난한 인생, 짐승보다도 더 가난한 인생이구나 하면서 바로 눈물샘이 그때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쏟아지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겸손한 영으로 바뀌는 겁니다. 겸손한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나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구나. 아버지는 사랑의 존재이신데 나는 너무나 아버지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배척하고 배반하고 배교한 존재구나. 아버지는 지혜로우신 분인데 나는 짐승보다 못한 돼지보다 못한 개보다 못한 어리석고 몽매하고 바보 천치와 같은 존재구나. 아버지는 부요의 왕이신데 나는 바로 가난의 왕이구나. 돼지보다 가난하구나. 짐승보다 가난한 인생이구나 하면서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 영이 무슨 영으로 이제 그렇게 될 때 주님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그 영 속에 흘러들어서 그 영 속에 있는 교만, 영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 영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어주어서 거룩한 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영 속에 있는 대적의 어두움을 이제 주님의 보혈로 파쇄하시고 사랑의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있는 무지의 영을 주님의 보혈로 깨뜨려 주시어서 지혜로운 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영 속에 있는 비천하고 가난한
그 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바로 부요로운 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영이 소생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영이 소생되는 겁니다. 겸손한 영이 될 때에 주님의 보혈은 바로 소생시키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체험하게 되면은 바로 겸손한 자의 뭐가 소생된다? 영이 소생되는 거라. 영이 소생된다. 자, 영이 소생된다. 영이 리바이브 한다. 영이 소생된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에 있을 때는 죽은 영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영이 될 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배교하고 아버지를 배척할 적에는 죽은 영이야. 그러나 주님의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오게 되면은 바로 영이 그 사랑에 들어가서 영이 주님의 사랑으로 소생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지혜가 주님의 보혈 속에서 영에 흘러와서 그 영 속에 있는 우주남의 족쇄가 이제 파쇄되고 나면은 바로 그 영이 주님의 지혜로 소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물 속에서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주님의 부요가 흘러와서 바로 그 영 속에 있는 가난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은 영 속에 주님의 부요함이 부어져서 그 영이 어떻게 됩니까? 소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아버지의 눈물이 소생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버지의 거룩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부요가 바로 그 영을 소생시키는데 그 아버지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부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 precious blood. In the name of the Jesus. 자,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보혈 속에 그 네 가지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겸손한 자의 영이 뭡니까? 소생된다는 겁니다. 자, 영이 깨어지고 나면은 또 마음이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마음이 깨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거룩을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부요를 누림으로써 그 마음 또한 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하게 될 때에 바로 겸손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겸손과 마음의 겸손은 육의 겸손함, 육체 속에 있는 바로 육신의 소욕. 그때 무엇이 깨어지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신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져 나가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소욕이 육신에까지 밀려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성령님의 역사가 영혼 속에 몰려와서 영이 겸손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마음 속에 밀려와서 마음이 겸손해지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육신 속에까지 밀려오는 거죠. 아버지의 거룩과 사랑과 지혜와 부요가 육신에까지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육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육신에까지 뭐죠? 주님의 보혈이 부어져서 육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육신의 소욕, 그 육신의 소욕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씻어져 나가는 겁니다. 씻어져 나가면서 성령님의 뭡니까? 소욕, 육신에까지 성령님의 소욕. 자, 영 속에, 마음 속에, 육신 속에 성령님의 소욕이 파도쳐 오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말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람이 육체에까지 겸손함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로 학문이 충만한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아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9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9권 이상 기록할 정도로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바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제가 성경 구절을 아침에 잘못 찾았네. 디모데전서 자, 성경 구절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바로 이 성경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는데 전무후무하게 쓰임받은 지혜의 왕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솔로몬의 지혜와 버금갈 정도로 구약에서는 전무후무한 지혜가 가진 자가 솔로몬 왕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로 전무후무한 사도가 있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이 바로 고백하기를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고 자,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떤 사도였다는 것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겸손한 사도였다. 가장 지혜로운 이제 사도가 가장 겸손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겸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의 겸손은 바로 회개 기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와 같습니다. 라고 그는 항상 회개하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통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겸손이 더 깊어져 가고 겸손의 뿌리가 더욱더 모아질 수 있었습니까? 깊어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개의 기도가 바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뭘 칩니까? 가슴을 친다. 자, 이 가슴을 친다는 표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깨어지면서 자, 영이 깨어지면서 마음이 깨어지면서 표현이 가슴을 친다는 표현입니다. 이 가슴을 친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요.
바리새인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도합니다. 입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나님께 나 잘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라고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이 11절의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기도 왜 세리를 집어였나? 왜 김집사를 집어였나? 응? 김집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최집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최집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엉터리 고백인 거라. 왜냐 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자다? 영적으로 착취하는 자야. 자기가 영적으로 착취하면서 나는 착취하는 자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바리새인은 불의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자예요. 자기는 불의하면서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는 간음하면서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히 뭡니까? 왜 김세리 집사님을 집어였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기도 제목에다가 그런 제목을 집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가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지 엉터리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뭐죠? 바로 착취와 불의와 착취의 영가, 불의의 영가, 간음의 영이 자기 속에 영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는 종교 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저 종교 생활을 못하는 김집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기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영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와 같이 영적인 번지수하고 전혀 다른 번지수로 지금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사이클이 맞아야 안 맞아? 안 맞는 겁니다. 기도의 사이클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활할 때 자기는 종교 생활 잘하고 자기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자기는 11조 생활 잘하고 자기는 금식도 잘하고 자기는 12절에 보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예? 그리고 자기 소유의 11조도 생활도 꼬박꼬박 드리고 하니까 나만큼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최고의 1등 내가 신앙인이야 라고 형식적으로 볼 적에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찬양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예배도 말하면 시간을 꼬박꼬박 지켜가면서 이제 너무나 잘하는 사람인데 그 영이 깨어진 경험이 없는 거야. 마음이 깨어지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상태가 이런 3가지 영에 4가지 영이죠. 착취하는 영, 불의하는 영, 간음하는 영, 그리고 비교하는 영. 이 비교하는 영이 교만한 영입니다. 교만한 영. 남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을 깔보잖아. 세리를 깔보잖아. 그리고 이게 뭡니까? 교만한 영이거든. 그리고 자기 영은 보세요. 착취하는 영과 불의한 영과 간음하는 영과 교만한 영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 영적 번지수를 잘못 짚는 거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 엉뚱한 기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자기 잘 되고 자기 자녀 잘 되고 다 탐욕의 기도, 욕심의 기도, 세상적인 기도, 땅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 시켜보면 알아. 입술로 기도는 유창하게 잘해. 그리고 기도도 대표 기도 시켜보면 A4 용지에 유창하게 적어가지고 유창한 입술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번지수를 보게 되면 전혀 엉뚱한 번지수로 기도를 해버리니까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는데 기도하면 뭐하냐 하고 이제 기도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기도가 점점점 퇴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퇴보함으로써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죠? 그런데 13절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섰어. 자, 세리는 멀리 섰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멀리 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히 눈을 들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할 정도로 눈을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할 정도로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자, 가슴을 친다는 표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고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컨트라이트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브로큰 스피리트, 마음이 깨어지고 브로큰 하트, 깨어진다는 겁니다.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진다는 것이 바로 가슴으로 표현되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 통곡,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죄인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죄인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죄인인 내게. 그래서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누구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God be merciful, 긍휼을 베푸소서. 이 be merciful, 이 mercy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바로 문제를 가진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항상 다윗의 자손 예수여 have mercy on me,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외쳤던 소경도 눈이 열렸습니다.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은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영감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영감의 책이에요. 자, 성경이 영감의 책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하면은 지구촌 도서관도 넘쳐버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으로 기록하면 우주 도서관도 넘칠 정도로 성경을 많이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을 압축해가지고 66권의 성경으로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단순한 문자 속에서 뭐가 열립니까? 문자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되게 될 때문에 문자 속에 숨어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영감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건 바로 직감이고 영감이죠. 빛의 속도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빛의 속도로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할 때 have mercy on me,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할 때에 그게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나는 누구다? 죄인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have mercy on me,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소경, 거지 소경 바디메오라면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자기 눈을 뜨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누구다는 겁니까? 죄인이다. 자, 첫 번째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겸손한 고백입니까?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가슴을 치며는 뭐예요? 영이 깨어지고 뭡니까? 마음이 깨어지는 진정한 영적 회개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영적인 회개,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는 영적인 회개의 기도가 죄인이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긍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한 사실을 입으로만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면서 바로 깨어지면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면서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영감으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리가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할 때에 그 죄인 속에는 바로 가슴을 치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바로 회개 기도, 영적인 회개 기도가 바로 죄인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만한 기도는 누가 드렸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겸손한 기도다. 겸손한 기도는 무슨 기도다? 바로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면서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눈물샘이 터지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겸손한 기도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잠언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아굴의 겸손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의 겸손한 기도. 잠언 30장 1절로 17절. 아굴의 겸손한 기도. 왜 잠언 30장이 기록했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잠언 29장까지를 통과한 사람이 아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30장 1절로 17절에서 아굴이 이제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굴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씀들 곧 대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드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느니라. 자, 이게 사람이 말합니다. 2절 보세요. 참으로 나는 누구보다 더 짐승 같고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있지 아니한다. 자, 나는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내게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있지 아니. 나는 무식한 존재다. 겸손을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아래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세우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티끌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2절에서 이제 자기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나는 정말로 무식한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3절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내려가셨느냐, 바람을 자기 주먹 아래 모으셨느냐.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는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겸손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겸손한 말을 하면서 갑자기 5절과 6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뭐하다? 무식하고 무지하지만 뭡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다. 그 말씀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지 말라. 말씀을 더해버리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어떤 깨끗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버리면은 그 깨끗한 물이 잉크로 퍼져버려요. 그 깨끗한 물에 오물 하나를 떨어뜨려 버리면 그 물이 오물이 있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에 더하면 안 돼. 그 순수한 말씀에 빼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순수하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순수한 말씀을 뭡니까? 내가 믿고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만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게 겸손한 겁니다. 말씀에 신학을 더하고 말씀에 철학을 더하고 말씀에 학문을 더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순수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열어주시는 순수한 그 말씀의 계시를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뭡니까? 참된 겸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겸손의 기도를 보세요. 7절과 어디까지입니까?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며,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래서 8절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이 헛된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이 우상형 헛되고 거짓된 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헛된 신이고 거짓말하는 신입니다. 이만 다른 말로 우상의 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달라. 그래야 내가 거룩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영적으로 겸손한 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영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교만한데도 자기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도 뭡니까? 영적인 우상이 흐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한데도 자기 마음이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기가 교만한데도 교만한지 자기가 모릅니다.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 멀리 옮기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우상의 영과 분리시켜달라. 내 영 속에서 우상을 뽑아주고, 마음에서 우상을 뽑아주고, 육신에서 우상을 뽑아주고, 물질에서 우상을 뽑아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경제적인 기도인데, 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경제적으로 뭡니까?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적합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무슨 기도면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 영성학조하는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자, 하루 양식, 내일 양식도 구하지 말고 하루 양식만 구하라는 거야. 하루 양식. 그래서 그 말이, 그 해석이 언뜻 보면은 엉터리 해석 같아도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내가 이제 먹고 살 정도, 하루 먹고 살 양식이 있는 것으로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기도해라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별로 없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겸손의 기도죠. 하루 양식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의 필요만 채워주세요. 이렇게 극단적인 겸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여기 아굴처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류청으로 살지 말고, 가난한 하류청으로 살지 말고, 극단적인 부자인 상류청으로 살지 말고 중산층 정도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은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버리게 된다. 내가 너무 가난해 버리면은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욕되게 하는 것이 두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산층 정도로만 살게 해주세요. 적합한 양식을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아굴이 뭐 하는 겁니까? 겸손한 뭐가 열렸습니까? 기도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아굴의 겸손의 기도가 열리는 순서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가 영이 깨어지고 그가 뭡니까? 마음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가 바로 잠언 30장 2절부터 바로 4절까지를 고백할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잠언 30장 2절부터 4절까지가 고백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겸손한 고백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뭐가 열린 겁니까?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자기가 겸손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무식하지. 자,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이제 순수한 말씀의 계시를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순종으로 내가 말씀 중심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이죠. 처음에는 뭡니까? 자기의 영가 1단계는 1단계. 아굴의 1단계는 뭡니까? 아굴의 1단계는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는 영적인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1단계. 그 다음에 이건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영감으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자, 2단계는 바로 잠언 30장 2절부터 4절까지가 2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나는 무식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뭘 알겠습니까? 라고 인간관계성 속에서 이런 겸손한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은 순수한 말씀 앞에 겸손한 거죠. 순수한 말씀 앞에 겸손한 3단계. 그러니 비로소 4단계 겸손의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겸손한 기도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1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 1단계가 뭡니까? 영과 혼이 마음이 깨어지는 영적인 회개가 눈물샘이 쏟아지는 회개가 있었을 때 2단계가 열리는 거예요. 2단계가 바로 잠언 30장 2절부터 4절까지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언어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겸손한 말씀 앞에 겸손한 거죠. 자, 말씀 앞에 5절과 6절 순수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자,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바로 겸손한 뭐가 열립니까? 기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겸손한 기도가 열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나를 중산층으로 만들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73편 2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나는 무식한 존재입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지구촌에 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정말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내가 정말로 무식한 자네요. 라고 시편 73편 아삽이 시편 73편 22절이네요. 아삽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런 고백이 그냥 터진 고백이 아니라 시편 73편 22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아삽이 지금 시편 73편 22절에서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2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자, 주와 함께 있으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뻗으셨나이다. 자, 22절.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 있잖아. 이런 표현은 앞에 무슨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는 영적인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의 뭡니까? 어리석고 무지함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주님 앞에 어리석고 무지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고 무지하다. 또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의 영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 기도가 터지면서 나는 우상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무지한 바로 우주의 영을 가진 불쌍한 인간입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는 뭡니까? 주님을 뭐 할 수 있다. 자, 23절 보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그 회개가 상달되고 나니까 겸손한 기도가 상달되고 나니까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 아까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통해하는 영을 가진 겸손한 영과 함께 임재하신다고 연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뭡니까? 붙드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는 자. 자, 감사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감사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감사 기도한 자, 겸손한 자는 감사 기도가 열리는데 진짜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진짜 감사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가 뭡니까? 풍부하게 열린다. 풍부하게.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감사가 열리는데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바운드, 풍부한 감사. 어바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로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로 세워지며 세 번째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네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은 다섯 번째로 그 안에서 넘치도록 풍부한 감사, 넘치도록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바운드, 풍부한 감사가 열린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세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자,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뿌리가 사랑의 뿌리가 내 영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래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믿음 안에서 뭐죠?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부한 감사. abounding, therein with thanksgiving 이라고 했습니다. abounding, therein with thanksgiving. abound, 풍부하다. 한번 따라해서 넘치도록 넘치도록이 abound입니다. 넘치도록 abounding therein with thanksgiving.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부한 감사. 바다의 물고기가 뭡니까? 풍부합니다. 태평양 바다에 있는 물고기 숫자보다도 많은 감사입니다. 하늘의 별이 풍부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가 없는 감사입니다. 봄이 되면은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봄꽃이 풍부하게 피어납니다. 풍부하게 피어나요. 이 감사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한반도에 감사의 꽃이 봄에 피어나는 것처럼 풍부한 꽃입니다. 풍부한 감사. 한번 따라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처럼 풍부한 감사. 하늘의 별처럼 풍부한 감사. 봄꽃처럼 풍부한 감사. 바다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감사. 자, 은하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감사. 풍부한 감사. 풍부한 감사.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런 겸손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소돔 고모라의 바로 롯의 가정이 바로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먼지 같은 내가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겸손한 기도는 창세기 18장 27절 티끌 같은 내가 먼지 같은 내가 소돔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창세기 18장 27절의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지금 제일 먼저 말입니다. 50명.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할 때에 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은 아브라함이 말한 숫자지만 50명은 누가 말한 숫자입니까? 하나님이 말한 숫자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데 45, 40, 30, 20, 10명은 아브라함이 말한 거지만은 50명은 하나님 말한 거야. 2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50명의 의인을 찾아봐라. 그러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치 않고 용서될 것이다 하니까 2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혹시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50명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질문할 때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응답을 빨리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 주님께 막 달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 앞에 뭐 한다? 겸손하게 뭐 하는 겁니까? 질문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티끌 같은 내가 주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가르칠 수 없겠습니까? 이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푸신다. 응답이 빨리 와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27절에 티끌 같은 내가 먼지 같은 내가 주님 앞에 자 물어봅니다 할 때에 이런 겸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이 깨어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깨어지는 영적인 회개를 통과한 자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또 그 사람의 인간관계성 속에서 대화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이 깨어졌는지 마음이 깨어졌는지 안 깨어졌는지를 또 영이 얼마만큼 깨어지고 마음이 얼마만큼 몇 프로 깨어졌는지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분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목적은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목적은 그를 위하여 겸손하게 중보기도 해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해주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겸손의 비밀을 열어주심을 영광 돌려 드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축복과 응답을 받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겸손이 빠지면은 곱하기 제로가 됩니다.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2022년도에는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만물 앞에도 겸손하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면 사람 앞에 겸손하면 만물에게 겸손하면 영적 세계에 겸손하면 자 영적 세계도 겸손하고 하나님께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하고 만물에게도 자 세 가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하고 만물에게 겸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면은 영권이 열린다. 사람에게 겸손하면은 인권이 열린다. 만물에게 겸손하면은 물건이 열린다. 자, 겸손하면
응답의 은혜가 열린다. 응답의 은혜가 열린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면 뭐가 열립니까? 하나님께 겸손하면은 바로 신권, 왕권, 영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면은 뭐가 열린다? 신권, 왕권, 영권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 앞에 겸손하면은 인권이 열립니다. 만물 앞에 겸손하면은 물권이 열립니다. 자, 이와 같이 겸손하게 되면은 언어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까지 열립니다. 언어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 열립니다. 거기 적어 놓으세요. 성령님 앞에 겸손하면 언어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뭐가 열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 뭐가 열려요? 영권, 왕권, 신권, 왕권, 영권이 열리되었습니다. 사람 앞에 겸손하면은 인권이 열리고 만물 앞에 겸손하면은 물권이 열리고 성령님 앞에 겸손하면은 은혜의 권세와 기도의 권세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 있는 7차원의 권세가 겸손한 자에게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의 은혜가 빨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7차원의 권세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셔서 풍성한 응답을 받는 그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